할렐루야. 에스라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8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가 오다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자 학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인 이 첫 번째 바벨론 포로의 놀라운 기록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축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보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먼저 하고 이제 7장에서 드디어 내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말하고 두 번째 귀환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는 두 귀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이 대동하고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7장에서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0년 포로에서 그 환희와 또 영광을 그들이 이제 목격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먼저 기록하였고 제6장에서 드디어 성전이 어렵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15년의 일이었고 이제 제7장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6장은 성전의 건축이죠.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약 60년, 정확히는 57년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던 이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족보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되는 그 자기의 족보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제사장의 가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했어요. 참고로 이 에스라와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함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크게 이제 통일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을 보면 첫 번째 초대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는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527년까지 그렇게 다스렸고 첫 번째 귀환의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캄비세스였습니다. 522년까지 522년까지 그리고 또 약 6개월간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빼고 다리오가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던 그 다리오 왕이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 왕이 522년부터 486년까지 이 시대가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성전을 완성했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성시킨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 시대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486년에서 465 이 시대에 이 왕 아하수에로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라고 해서 465년에서 425년
에스라 선지자의 제사장의 시대, 느헤미야 선지자의 시대, 바로 포로 귀환 2차와 3차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은 바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서 명령을 내리는 에스라를 통한 제 두 번째 귀환, 포로 귀환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제2의 포로를 귀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기원전 458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렇게 해서 약 10,000명 정도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일을 이끌어낸 이 사람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가르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게 돼요.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만 4개월에 거쳐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 말씀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귀환민들에게 많은 성전 운영과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대해줬어요. 어떻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통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많이 신앙이 심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통치를 하면서 총리로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들을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에스라만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자신도 그 모든 말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 하나님을 자꾸 입에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여호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재물과 같고 노예들인 그것을 전부 다 보내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가져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에스라에게 모든 주권, 그래서 전권을 주어서 보냅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스라가 기도를 했던 사람인지, 또 보이지 않는 그 모르드게와 또 그 에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적인 영향력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혹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에게 뭘 보내주었냐면 재물과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주어서 생사여탈권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서포트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심이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너무너무 컸고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사랴라고 하는 글의 뜻과 같아요.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대로 그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는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 대신들의 마음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는 유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 먼 유대에서 페르시아로 들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열망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삐까번쩍하게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지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지 아니하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들이 고생하고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 멀리 이방 한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 그 가운데 있는 에스라는 아론으로부터 16대 자손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이민 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지금 456년까지 130년 동안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박학다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불일 듯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저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민 4, 5세 정도 되는 그가 이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많이 영향을 받죠. 몸도 아프고 환경도 안 좋고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쟁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환경보다 에스라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 유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이미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믿음 생활에 불분명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여정을 약 1만 명을 데리고 4개월에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잖아요. 이 에스라는 바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선지자 중에 대표요. 에스라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학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곳곳에서 생활 질서이자 판결의 근거이고 삶의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살았기에 바로 왕에게 이 사람 에스라가 구하는 것들은 모두 다 받는 사람이라.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이 다 허락했다. 그만큼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뢰가 신임이 두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얼마나 신임이 두터운지 그는 지혜와 성실과 또 모든 생사여탈의 그 행정과 사법권까지 다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이방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인데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성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술 간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세상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방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돌아오는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뭘 가지고 와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갈 때 그 삶과 그 실천의 가르침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모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법권과 행정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영혼에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씀의 생명의 전달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학자가 되었고 그 말씀에 헌신한 자가 됐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실천하며 가르치도록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돌아오는 이 에스라의 심령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정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섬김을 남긴 것처럼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그런 헌신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